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안의 배경을 보고 은근히 그 백그라운드를 보는 경향들이 있죠. 왠가하면 이 집안의 배경 혹은 가풍이 그 한 사람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대째 믿어오는 신앙의 집안이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해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하고 변호사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쪽 분야에 일을 해가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굉장히 부모가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 그 자녀들이 행복한 엄마 아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려가기가 쉬운 거죠.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제 잘 나갔던 정치계 재벌 집안이라 한다 할지라도 계속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데 어제 오늘 나의 가정이 훌륭한 가문이 되었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일으켜갈 수 있는 귀한 격려를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정 소개를 가고 있어요. 계획판 성경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총각 아므람 그리고 레위 처녀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애굽의 왕족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층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었어요.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정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를 일으켜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레위, 여러분 원래 잘 나가는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훌륭한 가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추장 세겜이 동생 디나를 보고 너무 예뻐서 강간을 했네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 딸을 주겠노라고 이 야곱이 이 세겜 추장과 약조를 하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 동생이 저렇게 된 데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꼼짝을 못해요.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감정대로 칼을 함부로 휘둘리면 부모의 노여움을 살 수 있어요. 어떤 노여움을 사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예언적인 기도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가 아니고 이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 비슷한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네요. 이 예언적인 축복 기도 그대로 이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아서 한 곳에 모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레위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위대한 모세를 낳고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 현장을 그 가문을 오늘 소개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실 모세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신분 계급에 있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세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어떠하더라도 오늘 훌륭한 가문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사탄은 이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가정뿐만 아니라 언약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당시 애굽의 왕조, 애굽 이 바로는 점점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 붕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당시 왕은 아멘호텝 1세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어게인스트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때에 아므람, 별 볼 일 없는 한 총각, 별 볼 일 없는 한 처녀 결혼을 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거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고 사람을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것과 항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쉬운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다. 미남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자기 자녀 부모, 자녀 예쁘지 아니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뭐예요?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힘이 없었어요. 근데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 이 아멘호텝 1세를 명령을 거역한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생각, 나의 feel, 나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강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어느 때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님의 그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큰 재물을 그 땅에서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예요. 이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정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어린아이 모세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론하는 학자도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했든 간에 이 남자아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해 갈 수 있는 하늘의 힘, 원동력,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뜻, 그 망할 세상 아니에요? 망할 말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여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망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최고 하나님의 계시를 최고의 가치로 믿었던 이 믿음의 사람 아므람 요게벳. 여러분이 신구약 66권을 쭉 살펴보면 이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가문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가정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노아를 볼까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런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비인 줄로 몰랐어요. 비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비가 올 거니 홍수가 날 거니 여러분 개념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전지대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서 그야말로 고생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시험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 때문에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나요? 조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울며 기도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근거에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그래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고 만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 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52일 만에 느헤미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어요. 성벽을. 여러분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그들이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다락방에 120명 지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냄새도 나고 그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기 모였나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함께 예루살렘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었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건 계시라 그러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는 이 부모에게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 복잡한 세상,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대통령 말을 믿을까요? 재벌의 말을 들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의 말을 들을까요? 인기 있는 운동선수의 말을 들을까요? 인기 있는 노래를 부르며 흥미있게 재미있게 살까요? 이런 믿음의 가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행복의 길이 어디예요? 인기 있는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알고 출애굽기를 알고 레위기를 알고 민수기를 알고 신명기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따라가게 살 때에 자자손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가문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보았을 때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 개혁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러분 준수한 아이, 이 말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잘생겼다. 예. 근데 여기 특별히 쉬운 번역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 그랬어요. 너무 잘생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미남이어서 버릴 수 없었다. 그건 아닌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미운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용모만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증언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데, 모세가 낳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유추해가는 학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는 존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어요. 실수로 태어났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잘 몰라서 어제 낙태하신 분 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생명을 낙태한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에 어게인스트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자녀를 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나요? 저 아이가 돈이 될까? 노후 대책에 조금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성 싶으면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내가 미역국을 먹고 저 아이를 낳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자녀를 보면 보이지 않게 은근히 편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은 다 압니다. 느껴요. 이게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세상이 워낙 비정해서 어떤 비정한 부모는 자녀 팔고 자녀 죽여서 보험금까지 타먹는 이런 이 악한 세상까지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영향을 입어서 하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어제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어제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파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이 악한 세력은 나에게 갖다 버려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믿음의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조금 공부를 잘 못하고 발육이 늦고 때로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집안에 때로는 정상적이지 아닌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가 조금 못나도 직장, 형편있는 직장 구하고 부모 속을 썩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이면 너 정말 멋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진리대로 행하는 이 구체적인 용기, 지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상황이에요. 적지 않은 히브리 민족, 이 노예 계급에 있는 이 동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여가야 할 상황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용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을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석 달 동안이라 집에서 애를 키웠어요. 울음소리, 여러분, 이 점점점 커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네요. 원래 쉬운 번역에는 파피루스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신약자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앞으로 오실 예수,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신학자들이에요. 갈대 상자, 구원, 그 이름도 모세. 어떤 사람 산수를 제일 못한다, 모세인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여기가 놀라운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이기 위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데 이 믿음의 부모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 미리암을 얘야 따라가 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미리암이 좋아서 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는데, 누구 만나면 큰일 나는데 아마 안 가려고 앙탈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게벳이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너 도대체 양심이 있는 아이야. 너 동생이야. 너 안 가면 안 돼. 제발 좀 가다오. 가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유모 필요합니까? 물어봐라. 여러분, 이런 그야말로 모세 살리기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던 지혜가 이 여인에게, 이 요게벳에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믿음, 이 아이를 살리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오늘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처절한 이 과정들,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 보냈는데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 하류에 와가지고 우연히 몸종들과 함께 놀았는데 우연히 갈대상자가 발견됐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우연히 애가 우네요.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왕궁에 탁월한 모욕 시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가나요?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처절하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가겠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몰락시키고자 하는 이 엄청난 사단의 괴략, 바로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 진료하는 그것, 이 한 믿음의 여인, 보잘것없는 한 가문을 통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오늘날 이 가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어요. 교회를 비웃는다니까요. 성경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웃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약한 세대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조용히 우리는 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악한 세대의 사상들, 유혹들,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 알고, 주님,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을 읽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남은 유일한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너희가 섬겨가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가야 하고 기도해 가야 하고, 때로 연약한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결단코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형편없는 이 요게벳, 이 아므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 뭐 재벌들이 있나요? 잘 나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있는 부모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제2의 모세, 제2의 3의 모세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 게이츠가 아니고 스티븐 잡스가 아니고 삼성가가 아니고 현대 재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벌 떨고,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곁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이라고 하면 그 부모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보잘것없게 만들고 힘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특별히 이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